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로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연결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그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되면 사랑하면 되는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깝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요.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도 내가 품어줄 때 그 사랑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참된 생명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어서 오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러면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 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때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의 대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이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늘 화평과 온유함과 좋은 관계 속에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예상과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핍박이 아주 심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졌잖아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가바에 대한 그의 순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임을 그를 처형하는 로마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배반한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살려주겠다. 앞에 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곧 화형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좀 장수를 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이 80여 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박해로 그의 생명을 잃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빛을 거부하는 세상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제자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느냐? 예수님이 먼저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고 이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질 않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들을 위한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고 눈이 비늘에 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눈이 가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리니 복음으로, 눈이 가리니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로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과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선대해 주겠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연적으로 따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또한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미워하는지의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너희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를 사랑해 줬을 텐데 세상은 너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고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주께 속한 자, 빛의 자녀인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참 빛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이 세상은 참 빛을 믿고 참 빛에 속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더라. 결국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럽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 그런 이유들이 여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세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해요.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세상의 죄는, 그러면은 그들이 나는 몰라서 그렇고 나는 뭐해서 그렇고 우리의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핑계할 수 없음을 22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알려주셨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배척하고 핍박하는 거,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계시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과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결국 주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그거 죄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가운데 신앙인을 배척해요. 그러면 이 신앙인은 그들의 배척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든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든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배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 우리만 증거하고 혹은 우리의 증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6절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도 이 보혜사,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권고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분, 우리를 권고하는 분,
그래서 의미가 확대돼서 나중에는 우리를 대변하고 변화하는 분까지 의미가 확대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권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를 14장, 15장, 16장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해요. 14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5장에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이 세상에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증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그 주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운 길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배척했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된 잘못된 핑계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진리를 하는 사람,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 용서를 경험한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생명의 주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먼저 저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 주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그의 지혜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서 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고달파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구원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음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